오늘 하나님의 뜻에 대한 15번째 본문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의 끝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인사말을 하는 가운데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고 또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해서 두 가지 내용, 첫째로 에바브로가 어떤 사람이고 그가 어떤 일을 했는가, 둘째로 에바브로가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는 이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이 개역 성경하고는 좀 다르게 헬라어 원문에는 문안한다 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문안하는 일을 하고 있는 에바브라가 누구인가 하는 내용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에바브라가 누구냐 하는 문제와 관련돼서 언급되는 사람이 세 명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여기에 나오는 에바브라입니다. 이 에바브라가 무슨 뜻인지는 이름의 뜻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헬라어 사전들을 찾아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름은 에바브라디도, 헬라어로 에파프로디토스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에바브라디도라고 하는 이름의 짧은 형태, 축약형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반적으로 이 에바브라와 에바브라디도는 같은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는 에바브라가 에바브라디도하고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살피다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에바브라, 에파프라스, 헬라어로는 에파프라스라고 하는 이 인물은 성경에 3번 나옵니다. 골로새서에 2번, 1장 7절과 4장 12절 2곳 나오고, 그리고 빌레몬서에도 1번 나옵니다. 빌레몬서 1장 23절에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에서는 바울이 에바브라를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이렇게 소개를 했고, 빌레몬서 1장 23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에바브라가 빌레몬서에 언급이 되고 있느냐?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출신이 어디인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 오네시모가 골로새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레몬서 1장 2절과 골로새서 4장 9절을 보면 오네시모가 골로새에서 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의 주인이었던 빌레몬 역시 골로새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는 계속 이 골로세라고 하는 도시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지중해가 있고, 이 안디옥에서 왼쪽으로 좀 가면 소아시아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바다를 건너가면 헬라 반도, 그리스 반도가 나오고, 거기서 더 가면 이제 이탈리아 반도가 나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소아시아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골로새 교회와 연결되어서 계속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에서 왔다고 하는 얘기고, 이런 식으로 에바브라와 골로새 교회가 계속 연결되어서 언급되는 것은 아마도 이 사람이 골로새 출신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는 바울을 도와서 골로새 교회를 세웠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와 바울 사이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골로새 교회가 바울에게 보내면 바울에게 갔다가, 또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 그 편지를 가지고 또 골로새로 왔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중간 역할을 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빌레몬서 1장 23절을 보면 바울을 돕기 위해서 바울이 옥중 생활할 때 바울 곁에서 함께 옥중 생활도 했던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에바브라와 동일 인물이 아니겠느냐라고 많이 언급되는 사람이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두 개의 이름이 같은 이름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에바브라 디도라고 하는 이름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로마 신화에서는 비너스죠.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이름 앞에 무엇 위에 라는 뜻의 전치사 에피가 결합된 형식의 이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에피와 아프로디테가 결합된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그것도 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아프로디테 위에 이 말이 안 되죠. 아프로디테 위에, 아니면 뭐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사람, 뭐 이런 뜻일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분명하지는 않고요. 이 에바브로디도는 성경에 2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2번 다 빌립보서에 나옵니다. 2장 25절과 4장 18절에 나오는데, 이 두 구절을 살펴보면 이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에바브라가 바울과 골로새 교회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했던 것처럼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나의 형제라고도 말했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고도 말했고, 또 나의 쓸 것을 돕는 자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볼 때 제 생각에는 이제 교회 안에서는 일반적으로 에바브라와 에바브로디도가 같은 사람이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같은 인물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활동하는 지역이 다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에바브라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골로새, 나중에 그 성경 뒤에 나와 있는 신약시대 지도 같은 걸 이제 찾아보시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 소아시아 남쪽에 있는 골로새를 배경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에바브로디도는 거기서 바다를 건너서 헬라 반도, 마게도니아죠. 그리스 반도 동쪽에 있는 빌립보라고 하는 곳을 무대로 삼고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바브라나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도 역시 겹쳐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에바브로 디도하고 이름이 비슷한 디도입니다. 티토스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이 디도는 성경에 13번이나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에 9번, 갈라디아서에 2번, 디모데 후서에 1번, 그리고 디도서에 1번. 디도서 편지를 받은 사람이 바로 이 디도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을 종합해 보면 이 디도라는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은 헬라인, 그리스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 18장 7절에 나오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 디도가 아니겠느냐라고 주장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이 디도는 바울의 선교 사역의 동역자였고 디모데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아들로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디도는 특별히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했고 또 다른 교회에 보내지기도 했고요. 이 그레데 바나바의 고향인 그레데 섬에서 목회 사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이름들이기는 하지만 이름들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사역하는 지역도 전혀 다르고 그들에 대한 바울의 언급도 서로 겹쳐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은 각각 별개의 사람들이다. 에바브로도 별개의 사람이고 골로새 출신의 사역자고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와 관련된 사람이 빌립보 교회와 관련된 사람이고 디도는 그레데에서 목회를 했고 고린도 교회와도 관련을 가지고 있는 별개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처럼 에바브로 디도나 디도와는 별개의 인물로서 이 골로새 교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아마도 골로새 출신의 사역자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 바울은 이 에바브라를 골로새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바울에게 왔다. 너희에게서 온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이 에바브라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바울이 자기에게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이 호칭, 이 표현은 사실 예수님을 섬기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학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풀타임 전임으로 사역을 하느냐 아니면 파트타임으로 사역을 하느냐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평신도니까 예수님의 종은 아니야. 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예수님의 종이지 뭐 바울이나 에바브라나 뭐 디모데나 디도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지 우리를 어떻게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를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평신도이든 전문적으로 사역을 하는 사역자이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다 예수님의 종이다. 바울이나 에바브라가 전임 사역자이기는 하지만 제가 몇 주 전에 지적했던 것처럼 바울은 자기 손으로 일해서 벌어먹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날 때 그러니까 일을 하고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물론 떠돌아다니면서 가죽 일을 했지만 일해서 먹고 살고 자기 전도팀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그리고 그 외의 시간에 사역을 했어요. 그렇게 본다면
바울도 역시 전임 사역자가 아니라 파트타임으로 일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모두 예수님의 종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신학을 했든 안 했든 사역자이든 아니든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의 종이라고 보고 예수님의 종이라고 부르느냐 하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나는 예수님의 종이야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지금처럼 에바브라를 향해서 이 에바브로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나 스스로 나는 예수님의 종이야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아이 뭐 저런 사람이 무슨 예수님의 종이야 이런 식으로 인정하는 발언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전서 3장 7절에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과 관련해서 그 자격에 대해서 또한 외인에게서도 교회 바깥 사람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라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은 예수님의 종이 맞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는 사람이네.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우리는 과연 다른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의 종답다라는 그런 선한 증거를 얻고 있는가? 나 자신도 교회는 나오는데 나는 예수님의 종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의 종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인정도 받지 못하고 그러고 있다면 사실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종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도 저 사람은 정말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야, 제대로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에바브라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렸고 뒤에 13절에서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는 에바브라가 어떤 일을 했는가, 그가 하는 첫 번째 일은 골로새 교회와 교인들에게 문안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문안한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기본적인 의미가 팔을 접다 그런 뜻입니다. 팔이 종이도 아닌데 어떻게 팔을 접을까요? 팔을 이렇게 뻗었다가 이렇게 구부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팔을 이렇게 구부린다는 얘기는 결국 상대방을 이렇게 끌어안는 걸 포옹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팔을 접는다, 포옹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사한다, 맞이한다, 환영한다, 환대한다. 그런 뜻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마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 오랜만에 반갑게 통화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던 사람이 그 사람도 내가 통화하는 사람을 알아요. 오랜만에 그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 전화기에다 대고 스피커폰에다 대고 안녕하세요. 저도 옆에 있어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옆에서 이 에바브라가 저도 인사를 좀 전해주세요 라고 이제 옆에서 얘기를 한 거죠. 큰 소리로 이제 인사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반갑게 인사하는 에바브라를 보면서 바울이 그동안 자기 곁에 머물러 있었던 이 에바브라가 평소에 골로새 교회와 교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뜨거운 마음, 열정을 품고 있었는지를 떠올리고
내가 골로새 교인들한테 이 에바브라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되겠다, 더 첨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편지에 추가적인 내용을 적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에바브라가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인사한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에바브라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더라, 기도한다 라는 내용을 두 번째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에바브라의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 자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기서 기도라고 번역된 단어, 이제 헬라어로 프로슈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프로슈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의미가 신을 부른다 그런 뜻입니다. 신을 부른다. 그래서 기도 또는 예배하는 행위, 신에게 기도하고 신에게 예배하는 행동을 가리키기도 하고, 이런 기도나 예배가 행해지는 장소인 회당이나 예배당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생각이 어떠하든지 이 기도를 가리키는 원래의 이 헬라어 단어 프로슈케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기도는 결국 뭐냐? 하나님을 부르는 행위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불러요. 왜 하나님을 부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부르는 이유와 목적은 각각 다르겠죠.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뭔가를 주세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주세요 라고 하는 요구, 간구를 하기 위해서 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반적인 측면에서 보면 뭐 그렇게 틀리다고 할 수 없는 얼추 맞는 설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과연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그게 다일까? 그것이 전부겠느냐?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구해라, 구하면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기도가 기본적으로 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기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함께 떠오르는 구절이 있어요. 잠언 30장 15절입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다고 주세요. 거머리에게 딸이 있어요. 사람한테 이렇게 달라붙어서 피 빨아먹는 거머리의 딸, 역시 거머리죠. 거머리가 하는 짓은 뭐냐? 맨날 주세요 하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께 거머리처럼 달라붙어서 주세요 밖에는 그거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과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가 그저 필요한 것을 요구하고 때로는 때를 써서라도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고 뜯어내는 그런 것을 기도라고 이야기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가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받는 것이다 하는 부분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기도의 전부가 아니고 기도의 일부분이다. 그것을 우리가 내팽개칠 필요는 없지만 그것이 기도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그렇게 주세요 해가지고 받는 것을 뛰어넘는 아버지이신 하나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보다는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단에서 말하는 그런 의미에서 어머니 하나님이 아니고 남성적인 아버지, 부모인 아버지 하나님보다 좀 여성적인 성향이 강한 어머니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어떤 시시콜콜한 또는 매우 중요한 주제들을 가지고서 하는 대화가 아니겠느냐. 기도는 단지 구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대화다. 우리가 많이 기도가 뭡니까? 그럴 때 많이 하는 대답이잖아요. 기도는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는 대화예요.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보면 뭐 하루 종일 떨어져 있던 자녀가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대부분 엄마들이요. 아빠들은 이런 거 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 기도를 얘기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버지 하나님보다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할 겁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 어디 갔었냐, 누구를 만났냐, 누가 무슨 말을 했냐, 무슨 행동을 했냐, 이런 것들 계속 묻고 얘기하고 나는 오늘 어디를 갔는데 누구를 만났는데 어떤 일이 있었다. 서로 이야기하고 그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원하고 즐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흔하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어머니의 성향을 가진 하나님께서, 어머니 하나님께서 자녀들인 우리에게 야, 우리 좀 얘기 좀 해보자. 너 오늘 어디 갔냐? 뭐 했냐? 무슨 일이 있었냐? 누구를 만났냐?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말해서 그것을 받아내는 것일 뿐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뭔가가 필요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라고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아세요. 그러면 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저 이거 필요해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실 텐데 구태여 그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한데 좀 주실 수 있으세요? 좀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기도가 단순히 필요를 구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모든 것을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불필요한 일이에요. 사족을 다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이미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요?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저는 그게 우리 좀 대화 좀 하자. 너가 뭐 필요한지 몰라서 주고 싶은데 뭐가 필요한지 몰라서 그거 좀 알고 싶어서 그래. 그게 아니고 다 알아요. 아는데도 그래도 네 얘기 좀 해봐라. 좀 들어보자. 그리고 너도 내 얘기도 좀 들어봐. 대화 좀 하자. 기도해라 하는 얘기는 우리 대화 좀 하자. 그런 의미라는 거죠. 제가 한 15년 전쯤에 부목사로 있을 때 있었던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면서 금요 기도회를 하는데 저는 그 전에 한 번도 그렇게 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설교를 부교육자들을 시켜요. 돌아가면서 설교를 부교육자에게 시키고 담임 목사는 그 설교가 끝나면 잠깐 쉬었다가 기도회 인도만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하지 그랬는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큰 교회들에서는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던 사람이라서 아마 그 방식을 그대로 가져온 것 같아요. 그때 좀 제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금요일 날 제가 설교하는 시간에는 성경에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순서에 따라서
창세기부터 기도라는 단어가 나오는 구절, 그 구절 설교하고, 그 다음번에는 두 번째 기도가 나오는 구절을 설교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설교를 하면서 본문이 어떤 상황이고, 여기에서 기도가 뭘 의미하는 거고, 우리는 이 본문이 가르치는 바에 의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뭐 그런 내용들을 이제 계속 다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담임 목사가 회의 시간에, 교육자 회의 시간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나면 기도회를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를 모르겠대요. 뭐 제가 설교하면서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한 것도 아닌데, 성경이 기도에 대해서 뭘 얘기하는가를 설교했는데도 제가 설교를 하고 나면 어떻게 기도회를 인도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냥 이상한 얘기를 한다 그러고 그냥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제가 이 부분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그 일이 생각나고 그 말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게 이제 와서 이해가 됐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을 구해서 받는 것으로만 이해하고, 그래서 교역자 입장에서 어떻게든 이런 금요 기도의 시간에 신자들의 마음을 부글부글 끌어오르게 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도록 만들고 싶은데, 그냥 차분하게 기도는 이런 겁니다, 성경은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그대로 풀어놓으니까 자기가 의도한 대로 기도회를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의도에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느껴졌겠죠. 기도가 개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사람들을 자극시키고 흥분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도록 만들기 위한 도구가 되면 안 됩니다. 기도가 그런 소시오패스 같은 사역자들 손에 들려져서 다루기 쉬운 도깨비 방망이처럼 취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발견되는 거예요.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사람들을 조정해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그 욕망을 자극해서 어떻게든 부르짖고 울부짖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원하는 것을 뜯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내가 기도회를 잘 인도해서 당신들이 원하는 걸 얻어냈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자는 거 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조정하기 위한 어떤 그런 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하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울 뿐만 아니라 반성경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기도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뭐 이건 제가 준비한 내용은 아닌데 이 말씀을 드리면서 떠오르는 게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3학년 때였는데 후배들하고 학생의 임원인 후배들하고 수련의 장소를 답사하느라고 여러 곳을 왔다 갔다 했는데, 교회에서는 뭐 이해는 하는데 갔다가 뭐 사고라도 나서 뭐 학생들 중에서 누가 죽는다거나 다친다거나 이러면 이제 곤란해지니까 여름 수련회인데 물가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물 있는 데는 못 가게 해요. 여름인데 그 물 있는데 안 가면 어딜 가요? 그래서 몇 군데 장소를 답사하고 와서 여기가 어떻습니까 했는데 다 빠꾸를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답사 갔던 후배들이 막 화가 나서 씩씩대면서 저한테 형 우리 기도회 한번 하지요 그러더라고요. 야, 기도회는 화나는 거, 스트레스 받은 거 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 스트레스 받고 화나고
짜증나니까 그거 풀기 위해서 자기 지하에 내려가서 소리 꽥꽥 지르면서 기도한다고 소리 꽥꽥 지르면 그게 좀 풀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의도로 기도를 하는 거는 올바른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제시하는 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이 에바브라의 기도는 그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모범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것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바울은 에바브라가 항상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개역 성경의 본문을 보면 에바브라가 항상 기도했다 이렇게 읽도록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것은 에바브라가 다른 일은 전혀 하지 않고 늘 기도만 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물론 기도를 많이 그리고 자주 했겠죠. 그런데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항상 기도했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기도할 때마다 항상 그런 뜻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바브라가 항상 기도했다가 아니고 에바브라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그런 뜻입니다. 기도를 많이 또 자주 하는 것은 때로는 필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나는 새벽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까지 하루에 적어도 몇 시간은 기도합니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종종 보게 되는데 그것이 자랑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이나 성숙함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기도를 많이 하는 만큼 많이 교만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을 많이 아는 만큼 교만한 사람들도 많고 기도를 많이 하는 만큼 교만한 사람들도 많아요. 기도를 많이 하는 평신도나 직분자들 가운데는 목사도 자기 눈 아래 두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목사님 기도를 많이 안 하시네. 목사님 기도 좀 하셔야 되겠어요. 아니,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주님을 더 닮아가야 되는데 왜 도대체 어째서 사탄을 더 많이 닮아가는 겁니까? 입만 열면 정죄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랬지 언제 기도 많이 하기, 기도 오래 하기 시합해라 그랬습니까? 난 적어도 기도를 하루에 5시간은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1시간도 안 하는 것 같아. 내가 이겼어. 무슨 목사가 저래? 중요한 것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을 더 닮아가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물론 기도를 많이 하고 자주 하는 것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또 좋은 거예요. 문제는 기도를 많이 했으면 많이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선을 넘어가는 거죠. 나는 기도를 많이 했는데 왜 너는 기도를 많이 안 해? 나는 평신도인데도 기도 많이 하는데 왜 목사인데도 기도를 안 해? 목사가 기도를 안 하겠어요? 자기 눈에 안 보인다는 거죠. 세 번째로 바울은 또 에바브라가 기도를 애써서 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애써서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싸운다, 겨룬다, 투쟁한다, 애쓴다, 힘쓴다, 열심히 노력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 운동 경기, 특별히 격투 경기, 이제 이 헬라를 배경으로 하면 레슬링이나 권투 같은 거, 그런 격투 경기에 참가한 선수가 상대방과 겨루는, 싸우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기도의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겠죠. 이 기도의 싸움, 기도의 겨룸, 기도의 투쟁 이런 표현을 보다 보니까 이 신사도 운동의 지도자인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기도는 전투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떠오릅니다. 이 피터 와그너의 사상은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건전하지 않아요. 근데 이 책 제목만큼은 상당히 성경적이에요. 기도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대화이기도 하지만 또한 기도는 전투이고 싸움입니다. 제가 앞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종종 발견되는 부정적인 모습에 대해서 지적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도에 힘쓰는 것,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무가치하다거나 그까짓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같고 뭘 그렇게 그게 대수라고 그래 이런 식으로 평가절하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그 기도의 자리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싸우는 것처럼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야만 그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그들은 그런 치열한 영적인 전투, 기도의 전투를 잘 치러낸 역전의 용사들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투, 이런 싸움에 직면해서 이겨내야 됩니다. 몸이 근질근질하고 자꾸 딴 생각이 나고 딴 거 하고 싶고 이래도 그 싸움에서 이겨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계속 기도하는 그 싸움에서 이겨내지 않고서는 기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는 것을 정죄할 수는 없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건 문제지만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정죄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치열한 전투를 치르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기도의 내용,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말씀은 어떤 것이어야 하겠느냐. 그래서 이 12절의 중간 이하 부분은 에바브라가 어떤 내용의 기도를 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도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바브라의 기도가 기본적으로 골로새 교회와 교인들을 위한 것이었다 하는 것은 앞에서 제가 지적을 했고요. 그가 골로새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은 뭐였느냐? 하나의 동사로 제시되는데 그게 서다, 선다, 스탠드, 선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와 교인들이 서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기 선다라고 번역된 단어 자체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이 동사가 본문에서는 가정법 과거 수동태로 사용됐어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골로새 교인들이 서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골로새 교인들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해야 정확합니다.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골로새 교회와 교인들이 스스로 서기를 구한 게 아니고 그들이 세워지기를 구했어요. 그럼 누가 세울까요? 그래서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시기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기를 구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다 또는 세워진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이 어디에 서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어디에 서야 하느냐, 어디에 세워져야 하느냐.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우리 개역성경은 여기 서를 붙여놨는데 이게 오히려 더 헷갈려요. 그냥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가운데서 좀 그래요. 헬러 원문을 보면 그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그 모든 뜻 안에 세워지기를 기도했다 하는 겁니다. 에바브라는 이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그것도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 세워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뜻에 대해서는 제가 몇 달 전에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한 바울의 설교를 다루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워져야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원하고 선호하는 몇몇 뜻 안에만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제시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어느 것 하나도 빼서는 안 되고 거기에 어느 것 하나를 더해서도 안 됩니다. 100% 완벽한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자고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갑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장이고 우리가 말단 직원이에요. 도대체 어떤 회사가 사장이 기한한 것을 말단 직원이 검토해서 결제를 한단 말입니까? 말단 직원이 기한한 것을 사장이 검토해서 결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마치 나에게 결정권이라도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한번 계획을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뭘 원하는지 얘기해 보세요. 내가 검토해 보고 내 마음에 들면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해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뜻에 대해서 그저 머리를 조아리고 찬송가 44장에 나오는 가사처럼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분의 뜻대로 됩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 한번 가져와 보세요. 내가 볼게요. 검토해 볼게요. 이건 마음에 드니까 하고 이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할래요. 도대체 무슨 수작이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앞에서 주제넘게 굴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 안에 서기는 서는데 내가 좋아하고 선호하는 뜻 위에만 설 겁니다. 깨림칙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거는 그건 무시할 거예요. 아니요,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에바브라의 기도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 세워지는 그 일을 수식하는 두 개의 표현이 더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완전하게, 또 하나는 확신 있게입니다. 여기 완전하게 라고 번역된 단어가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사실 완전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완전함이에요. 이 텔레이오스는
끝을 얘기해. 끝. 그래서 끝났다 그런 말이에요. 끝났다. 마무리가 다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끝났고 그래서 완성을 위해서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런 의미에서 완전하다 그런 말이에요. 작품을 만드는데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더 이상 손 댈 데가 없어요. 청소를 하는데 너무나 완벽하게 청소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창틀 쓸어보면서 먼지가 있네 이것도 할 수 창틀 쓸어와야 먼지 한 톨도 안 나와요. 완벽하게 완전하게 청소를 끝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완전하게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완전하게 선다 이렇게 하면 아니 이 기도의 대상이 되는 골로새 교인은 물론이고 아니 어느 시대에 어디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게 설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 완벽하게 완전하게 설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생각하지 않는 바보 같은 소리예요. 왜요?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 하는 말씀을 들은 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6절에서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누가복음 18장 27절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제가 앞에서 에바브라의 기도는 골로새 교인들이 스스로 서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세워지게 해달라는 기도라고 말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 세워지는 그 일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 완전하게 완벽하게 세워지기를 구하는 거죠. 그 일은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능치 못하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세요. 그걸 구하는 거예요. 에바브라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들도 역시 그것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둘째로 여기 확신 있게 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엉터리 번역이에요. 틀렸어요. 이 폴레로 포레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무슨 뜻이냐 하면 가득 채운다 그런 말이에요. 가득 채운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사역을 성취한다. 완전하게 끝낸다. 완성한다. 완수한다. 그런 뜻이에요. 확신이 있다. 이건 전혀 이 단어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이 단어를 확신 있게라고 번역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에바브라가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확신 있게 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끝까지 완전하게 완성에 이르도록 세워지는 거예요. 완성될 수 있도록. 완성될 때까지 계속 세워져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확신 있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의 이 세워지는 일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것으로 끝날 수 있게 되기를, 그러니까 완성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 단어도 이 세워진다 하는 단어와 마찬가지로 분사 완료 수동태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법적인 형태를 감안해서 읽으면 끝까지 완성되어져서 세워지도록 기도한다 이렇게 말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최후의 완성이 되는 것도 역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라는 사실이 여기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13절 간략하게 다루고 마치겠습니다.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이렇게 에바브라에 대해서, 그의 문안에 대해서, 그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울이 23절에 넘어오면 에바브라에 대한 내용을 하나 더 덧붙여서 얘기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렇게 골로새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에바브라에 대해서 내가 증거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증거한다 라고 번역된 단어는 목격한다, 증인이 된다, 증거하다, 증언하다, 확증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문맥을 고려하면 이 단어는 바울이 이런 에바브라에 대해서 내가 보장한다 뭐 이런 식의 의미로 사용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출신인 것으로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골로새 교인들만큼 에바브라를 잘 아는 사람들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골로새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자, 이 에바브라에 대해서는 내가 보장해 라고 말하는 건 좀 우스워 보여요. 이 바울이 왜 이렇게 우스워 보이고 쓸데없어 보이는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근데 이 부분에서 한글 성경이 번역하지 않은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 하나 나옵니다. 이 13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첫 번째 나오는 단어는 증거한다 라는 동사고 그 바로 뒤에 왜냐하면 또는 확실히 그런 뜻을 가진 접속사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헬라어 원문 표현을 살려서 읽는다면 왜냐하면 에바브라가 무엇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내가 그것을 증거한다. 또는 나는 에바브라가 확실히 무엇 하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다. 증거한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저는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의도가 두 가지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골로새 교인들도 이미 에바브라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사람됨을 알고 있었겠지만 바울과 같은 대가가 야 근데 너희가 보내준 에바브라를 내가 직접 겪고 보니까 정말 그 사람은 이렇더라 이렇게 확인해 주는 거예요. 말로만 들었을 때는 뭐 그렇겠나 그냥 그랬는데 내가 진짜 같이 생활해보고 겪어보니까 정말로 그렇더라. 그만큼 에바브라를 높여주고 인정해주려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페이지가 넘어가 버려가지고 에바브라가 단지 골로새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다른 도시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많이 수고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골로새와 데살로니가와 히에라볼리와 같은 그런 기독교 공동체를 위한 에바브라의 수고에는 12절에서 제시하는 것과 같은 그런 기도의 전투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의 기도와 사역에 더 무게를 실어주는 거죠. 이 에바브라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하는지 이 기도가 정말 대단한 기도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울이 이렇게 함으로써 12절에 나오는 에바브라의 기도에 그것을 더 신빙성 있고
무게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도록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닌가. 마지막으로 이 바울은 에바브라가 자기 출신지인 골로새에만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만 관심을 쏟는 방식으로 이 개교회 중심주의를 넘어서는 이 교회 연합, 교회의 하나됨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사역하는 그런 주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골로새와 그 주위의 라우디게아, 히에라볼리의 교회들과 신앙 공동체들에도 관심을 갖고 그 교회들을 위해서 수고하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 수고한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사실 수고라는 뜻이 아니라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큰 고통 또는 강렬한 욕망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수고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일반적인 단어가 아니라 다른 단어가 사용됐어요. 이 단어는 사전을 찾아봐도 이 두 개의 뜻밖에 나오지 않아요. 큰 고통, 강렬한 욕망. 또 뭐뭐한 하는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동사 에코가 사용되는데 이것은 가진다, 붙잡다, 소유한다, 매달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개역이 많이 수고하는 이라고 번역한 표현을 헬라어 원문에서 직역하면 많은 고통을 받는 또는 많은 강렬한 욕망을 가진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고통스러울 정도로 강렬한 욕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읽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너무 원하고 바라면 그리고 그것이 생각하는 것처럼 잘 되지 않는다면 그 상황이 나에게 고통으로 다가오죠. 그 욕망, 그 열망이 고통스럽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에바브라의 이런 고통스러울 정도로 강렬한 욕망은 바울이 동족인 유대인의 구원과 관련해서 로마서 9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라고 말할 때 했던 그 큰 근심, 그치지 않는 고통과 비슷한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에바브라는 개교회주의를 뛰어넘어서 사역하기 위해서 많은 고통을 감수했습니다. 그가 그 일에 대해서 강렬한 욕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오로지 자기 교회만 배불리고자 온 힘을 자기 교회에만 쏟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저는 이 주위에서 그렇지 않은 교회들을 발견합니다. 우리 교회 근처에 이 큰 길 나가다 보면 길 오른쪽에 김포 방주교회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사 오고서 따로 찾아간 적도 없는데 사실 기존에 있던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 교회 권사님 몇 분이 명절이라고 이렇게 작은 선물을 가지고 먼저 방문하셨었어요. 언제 좀 방문을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다른 교회를 약한 교회를 생각하고 이렇게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작년 말에는 저와 대학 동기인 서 목사가 담임하는 저기 마곡지구에 있는 다빈교회에서 그 목사님과 장로님이 찾아왔어요. 교회에서 장애인을 돕기 위한 그 북카페 교회를 하는데 거기서 일일 찻집을 해서 수익금이 나왔는데 제가 기억이 나서 전달해 주겠다고 하면서 와서 헌금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제 학교 후배인 최 목사가 최근에 담임 목사로 부임한 잠실의 옥토교회에서 그 교회도 교회 건물은 있는데 성도들은 한 50명 정도밖에
모이지 않는 약한 교회인데도 우리 교회와 연결해서 이 2월 달부터 적은 액수이지만 선교 헌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 교회도 초기에는 교회 재정의 11조를 나누자 해서 이 강경에서 개척한 최 목사님에게 한 3년 정도 매월 10만 원씩 성경금을 보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당장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보다 더 약한 교회에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재정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과의 연합과 소통이 자주 그리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것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완벽하게 그리고 끝까지 완성되도록 세워지는 일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바브라는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벽하게 그리고 끝까지 완성되어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함께 든든하게 서게 될 그 날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또 행동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